안녕하세요. 얼바인 오늘교회 생명의 삶 기관스쿨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얼바인 오늘교회 예배를 섬기고 있는 한영철 목사이고요. 오늘은 생명의 삶 기관스쿨에서 골로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한 여정을 거닐 때도 있지만 때론 힘겹고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단과 거짓 사상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사상으로부터 위협과 전쟁을 치르며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기독교는 자신의 가치를 잘 지켜왔습니다. 이단이 생겨서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발생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욱 공교히 교리를 정교화하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골로새에도 거짓 사상이 몰려온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구원론을 그리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강조한 서신이라면 본 서신은 기독교론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본서는 프로스 콜로세이스라고 불립니다. 이는 골로새인들에게 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골로새서는 이 제목에서 유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록 장소와 연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며 그중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의해서 함께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대교회의 풍부한 자료들이 이 서신들의 기록 연대와 장소를 바울이 로마 제1차 감금 생활 중인 주후 62년경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 종교 및 신비 종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이방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골로새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는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한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굳은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염려할 만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하여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열심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특히 골로새에는 잡다한 신을 숭배하던 부르기아인들과 이곳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교와 유대교적인 환경의 혼합 종교의 특성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바로 거짓 철학,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음식 규례와 각종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지나친 겸손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과 함께 다양한 사상과 교훈을 받아들인 혼합주의에 염려하며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였던 것이지요. 이어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는 부르기아 지방의 도시로서 지금의 터키 남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무역의 상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 골로새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에베소에서 전달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레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음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이죠. 바울이 일반 서신과 같이 인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거룩하고 신실하다는 점이 눈여겨 들어옵니다. 골로새 1장에서 3장에서 14절의 말씀은 감사와 기도이죠. 골로새서의 강조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에 감사하다고 말을 전합니다. 골로새 1장에서 15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우월함,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먼저 창조 세계와 관계에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아들의 우월성을, 다음으로 교회와의 관계에서 구속주로서의 아들의 우월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라는 진술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바울의 역할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죠. 다음은 골로새 2장 6절에서 23절의 말씀, 온갖 다양한 종교적 유혹을 빠진 자들에 대한 책망과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종교, 특별히 헛된 철학에 빠져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 대항하는 바울의 대응이 나와 있죠. 다음 골로새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기독교적 삶의 새로운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으므로 더 이상 종교적인 규정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6절에 기독교적인 삶이 나오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의 근거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죠.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권면, 그리고 끝 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대할 때 지혜롭게 말하고 행할 것을 권면하고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전하며 이 편지를 골로새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을 수 있도록 권합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친필로 쓰며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이 은혜는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괴간스쿨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